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네 두 분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는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맨날 소통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들 소통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소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소통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감정의 교류입니다. 감정의 교류. 그냥 누군가를 때렸을 때 나는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프겠지요. 뭐 이게 당연한 답이죠. 왜? 걔네들 학습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그렇다고 AI가 감정이 실어요? 안 실려요? 안 실릴 겁니다. AI가 무슨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감정 교류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못하는 게 AI가 못하는 게 창조예요. 걔네들은 학습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들어간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아직도 이해 안 된대요. 10년 산 외국인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는 왜 콩나물국을 드시고 어제 술을 잔뜩 드시고 콩나물국을 드시면서 왜 시원하다고 할까? 그 팔팔 끓는 거 시원하다 그래서 그거를 들이켰더니 혓바닥 다 됐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서 아우 시원하다 그럴까? 풍덩 들어갔더니 온몸 껍데기 벗겨지는 줄 알았다. 그런 거 이런 게 감정의 소통이잖아요. 사실은 한국인만 아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함께 감정의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다른 것 무엇보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받으셔요. 그냥 책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가이사에게 낼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하면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이사에게라고 했다면 너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따졌을 거고 또 가이사 거 하나님께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가이사가 황제였거든요. 로마의 황제. 그러면 너 반역이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식민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라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반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 영이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통에 의해서 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왜? 자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둘째도 죽고 세 번째랑 했는데 결국은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 니네들 모른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서기관 중 한 사람. 서기관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선생님이에요. 사실 제일 크게 하는 건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근데 서기관이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전통도 잘 아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둘째까지 얘기하셔요. 이번에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거는 죽어라 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대충 알아요. 아마 쓰라고 A4 용지 주시면 한 앞뒤로 빽빽하게 채우실걸요? 네? 그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또. 네? 뭘까요? 근데 이제 교회에선 착한 척 하느냐고.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됐어요. 착한 척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속 챙겨야지. 솔직히 말하면 교회 왜 다녀요? 내 실속 챙기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네? 교회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 천국 있다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모르지만 제가 이론을 아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옥 천국 안 가봐서 몰라요. 안 죽어봐서.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성경 약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역사 편찬위원회에 나를 꼭 넣어줘야 된다니까. 대충 막 하니까 그냥 믿으면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글씨대로만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성경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인과 감정 교류가 되는 성경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잘, 양심에 합당하도록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면서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통계예요. 이혼율이 50%래요. 거의 40 몇 점 몇 프로예요. 응?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예배 드리면서 그건 서원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결혼 안 한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또 심각한 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람 피는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런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 성경 볼 때 정말 사람다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아직도 안 잊혀지신 분 한 분이 계셔요. 자기 맘대로요. 그분은 아주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이라 말씀 못 드렸는데 저한테 문자로도 문자가 아니지. 제가 그때 전도사라 차량 운행하는데 야 이 새끼야 빨리 켜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차량 운행할 때 길가기 때문에 차량 시간표를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일찍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내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량 운행 끝나면 찬송 인도해라. 찬송 인도하면 또 방송 뭐 해라. 솔직히 말하면 반주해라. 반주지 안 나와서 몸 아파서 안 나오면 반주해라. 뭐 해라. 내가 무슨 잡부요? 이것저것 다 하게? 나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야 이 새끼야 빨리 튀어와. 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전도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 들으면서 제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이건 교회 장로님으로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들으시고 장로님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배 10분 전에 장로님으로서 전도사들 이제 차량 운행 못 시키겠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하고 키 갖다 드리셨대요. 장로님으로서. 제가 그때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딴 교회에서도 오라고 했었고. 진짜로. 가고 싶었어, 나는. 에? 진짜로. 에? 할 말이, 말을 하더라도 승질 나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야, 이 새끼야, 빨리 튀어와? 제가 그 말 듣고요. 제가 그냥, 그때 저를 말리셨던 분들이 참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핑계거리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때가 딱 이맘때였어요. 신년 예배 전후였어. 내가 아직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 가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놀랬는지 저한테 와서 자기한테 직접 얘기하지. 직접 얘기하면 승질 낼 거 뻔한데 내가 뭘 가?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임하려고 딱 그랬었죠 그때. 근데 죄다 말리더라고요. 돌아가신 조윤문 집사님도 말리고 그때 좀 그랬어요.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기본 상식이 안 통하면 여러분 인정 안 받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대화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랑 소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위에서 찍어 누르잖아요. 대화 안 하고 무시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저희 아이들이 저랑 대화 안 할까 봐. 사실은. 네?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버림받고 뭐 그건 둘째치고 애들이랑 대화가 안 될까 봐. 원하는 게 뭔지 모를까 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 봐. 여러분 자녀들 마음을 좀 헤아리실 수 있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어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자녀들이랑 좀 소통이나 하고 나랑 얘기하려고 하라고. 나랑 그 자녀들이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소통 되시냐고. 아무 말 못 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AI 시대가 되면서 좀 소통이 돼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예수 믿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 이혼했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가 죽었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가 자살했어요?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자살공화국이래요, 우리나라가. 그중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나오겠냐고요, 저는.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해야, 내가 기쁨이 넘쳐야,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그걸 전달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최고의 명언이 뭐냐면, 성경 말고 최고의 명언이 뭐냐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그 말.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올해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왜 행복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실 수 있는데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좋았어요. 근데 6일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보기에 좋으셨다 했지요. 사람은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녀 나왔을 때 저거를 이제 키워야 되는구나. 지연이 나왔을 때 저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갓난애기가 뭐라고 얘를 키울 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불만이 그거예요. 아직 우리의 꿈을 찾기는 멀은데 왜 아빠는 이것저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그나마 그래도 무시받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말은 하지만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제한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 낳을 때는 좀 걱정이 앞서요. 근데 손주는 어때요, 여러분?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야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쵸? 네. 너무나 기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실 것은 올 한 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구나. 기뻐하는 존재구나. 이뻐하는 존재구나. 이거를 좀 기억하셔서 그래 누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럼 기쁘잖아요. 당연히 천국 갈 거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 얘기. 드라마 작가들이 글은 잘 써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놓아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야. 웃기고들 있어. 현실에서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뻐하는구나 이거를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왜 행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식물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민족에서든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안 드리는 민족 본 적이 없어요. 제사 문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증거가 제사 드리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인정 안 했냐고, 내가 언제 예수 안 믿었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복음을 전했냐고 이렇게 해도 얘기를 그때는 못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그러니까 뭐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안 믿은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은 영적인 존재로 제사라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금도 드리는 거예요. 제사야,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형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분배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향을 올려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이어받아 생명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서 늘 행복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 간다 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쵸? 예, 또 제가 주일학교 저도 전도사 때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어떤 애가 천국 가기 싫댄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맨날 예배한다니까 싫대야. 맨날 예배하는 곳이래. 그 설교를요, 천국 가면 매일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그 전주에 설교를 했더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그랬더니 다 들었는데 한 두세 명이 안 들었더래요. 왜 나중에 해가지고 심각해가지고, 이 전도사니까 심각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고 두세 명 걔네들한테 물어봤더니 걔 맨날 예배 드린다며요. 나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아이들 같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왜 행복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격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격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동등한 위치에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격을 주셨다는 건. 요즘엔 TV 광고에서도 견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묘격, 견격. 그죠? 고양이가 무슨 격이 있어요. 주인이 간식 주면 좋다고 꼬리 흔드는 게 강아지고. 그죠? 고양이도 추루 이런 거 맛있는 거 주면은 좋다고 쫓아오는 게 고양인데. 예?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게 격이라고 합니까? 그쵸? 격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신격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 그 죄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죄가 없기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사랑하자는 의미로 사람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에겐 격이 없어요. 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걔네들 자유의지 없어요. 네? 동물이 자유의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동물 이름이 해피예요. 해피 고기 먹자 이러면은 그거 좋아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쫓아오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간식 달라고 몸을 부비적 합니다. 그러면 간식 먹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듣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간식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뿐이 자유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자유롭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격을 갖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 문제점.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남과 비교해요. 남과 비교해. 누군 좋겠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구의원 하던 사람이 시의원 보면 좋겠다. 시의원 해가지고.
시위하는 사람 누구 보면 좋아요? 야, 구청장 하면 좋겠다. 구청장은 또 누굴 봐요? 야, 시장 하면 좋겠다. 시장은 또 뭘 봐요? 국회의원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 딱 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국회의원 다는 순간 어떤 거 생각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뭘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하나는 당대표를 생각하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은 대통령을 생각해. 그 모든 국회의원들 꿈이 뭐예요? 당대표 되는 거래요. 당대표에 그래서 국회의원들 목숨 걸잖아요. 모르셨어요? 이번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되실 때 보세요. 그런 말씀들을 너무 이런 자기네 당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모르시는구나. 한번 보시면 그 속뜻이 다 나와요. 국힘도 장동혁 대표 될 때도 보세요. 그 국민의힘 사람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대표는 당원들 마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비교의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행복함을 주셨으니까 네? 격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네?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걸 갖고 정말 올 한 해는 나를 좀 살펴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시고 자신만만한 자긍심을 쭉 올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맨날 울고 슬퍼하고 교회 가는 거 짜증내고 예수 믿는 거 짜증내고 뭐 권사는 뭐 권사요 장로는 뭐 권사요 뭐 장로요 목사는 뭐 목사요 이러면서 아우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살면 예수 믿어봤자 뭐 별 볼 일 없네 이러지. 맨날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변했네? 왜 저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나부터 좀 챙기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자유의지를 얻었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행복의 감정이 샘솟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축복도 임할지어다. 주여 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좋은 교회와 합당하도록 주님 합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6년도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판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